옛날 어느 나라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오래도록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걱정이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에게 귀여운 아기를 주세요. 그 기도가 통했는지 마침내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아무 탈 없이 자라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만큼 예쁜 아가씨는 없을 거예요. 그렇고 말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 행복한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를 더없이 사랑하던 어머니가 병이 들어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소녀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날마다 무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던 아버지는 소녀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인사드려라. 이제부터 너를 보살펴 주실 새어머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구나. 새어머니는 딸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얘들이 언니가 되겠구나. 다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소녀는 쓸쓸하던 차에 어머니와 언니가 한꺼번에 둘이나 생겨 기뻤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아버지가 보실 때만 다정한 척했습니다. 셋 다 몹시 심술궂어서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이 일 저 일로 소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병석에 누웠습니다.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소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소녀를 지붕 밑 다락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다 뺏고 그 대신 누덕누덕 기운 더러운 옷을 주었습니다. 자, 앞으로 그 옷을 입고 부지런히 일해라. 소녀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가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산더미같이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쉬고 있으면 어느새 새어머니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빨리 청소하고 빨래해야지. 소녀는 하루 종일 하녀처럼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새 옷 사주세요. 나는 새 구두 사주세요. 새어머니는 언니들의 요구는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녀에겐 옷이나 구두는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 넌 왜 이렇게 더럽니? 머리고 옷이고 온통 재투성이네. 언니들이 소녀를 놀렸습니다. 그 후로 소녀는 신데렐라라고 불렸습니다. 신데렐라란 재를 뒤집어 쓴 아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 무도회는 특별히 왕자를 위해 여는 것이었습니다. 무도회에 모인 아가씨 가운데서 왕자의 신부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 안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 모여들겠지? 아, 내가 왕자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언니는 뚱뚱해서 안 돼. 왕자님은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시게 될 거야. 잘난 척 하지 마. 결과는 두고 봐야지. 아마 나를 좋아하게 될걸?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은 옷을 맞춘다, 모자를 산다 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아가씨들이 기다리던 무도의 날이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어서 와서 이 단추 좀 잠가줘. 안 돼. 내 구두부터 닦아놔. 언니들은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살다시피 하며 무도회 참석 준비에 바빴습니다. 신데렐라, 어서 마차를 준비시켜라. 이윽고 치장을 마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마차를 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질까. 나도 무도회에 갈 수 있다면. 신데렐라가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새어머니가 야단을 쳤습니다. 엉뚱한 생각 말고 넌 일이나 하고 있어.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떠난 후 신데렐라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난 요술 할머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너도 무도회에 갈 수 있지. 그게 정말이세요? 물론이지. 지금 곧 밖에 나가서 호박 1개, 생쥐 2마리, 그리고 도마뱀 1마리를 구해오너라. 신데렐라는 할머니 말대로 호박과 생쥐와 도마뱀을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요술 할머니는 입속으로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며 지팡이를 호박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호박은 한 대의 멋진 마차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멋있어요. 신데렐라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번엔 말과 마부가 있어야겠지. 요술 할머니의 지팡이가 닿자 신기하게도 생쥐는 말이 되고 도마뱀은 마부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신기해요. 자, 다음엔 뭐가 필요한가 보자꾸나. 요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데렐라의 몸에 지팡이를 댔습니다. 이런 차림으로야 무도회에 갈 수 없지. 신데렐라는 이내 화려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마부가 들어와서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 더 늦기 전에 어서 가봐라. 아, 참.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자, 이 구두를 신어봐. 그러면서 요술 할머니가 신데렐라에게 준 것은 유리로 만든 구두였습니다. 유리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어서 궁으로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그런데 신데렐라,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다.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넘으면 마차는 다시 호박이 되고 말은 생쥐로, 마부는 도마뱀으로 변할 거야. 잊지 마라. 네, 할머니. 12시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게요. 신데렐라는 요술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벅찬 기쁨을 안고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신데렐라의 마차가 궁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궁전 문지기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신하들에게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자님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아름다운 아가씨. 자, 안으로 들어갑시다. 왕자님과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데가 아가씨인데 저렇게 아름답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네.
왕자님과 잘 어울리는걸.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아가씨, 저와 함께 춤을 춥시다.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한 쌍의 나비처럼 가볍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왕자님이 홀딱 반하신 것 같아.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샘이 나서 입을 삐죽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다른 아가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데렐라하고만 춤을 추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의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요술 할머니와 약속한 12시가 다 된 것도 몰랐습니다. 땡! 땡!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일을 어쩌지?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마법이 풀릴 텐데. 신데렐라는 왕자님에게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무도회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손을 뿌리치고 무도회장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왕자님이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아가씨, 잠깐 서시오. 물어볼 말이 있어. 그러나 신데렐라는 걸음을 더욱 빨리 하여 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바삐 뛰어내려가던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바람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 이 일을 어찌? 그러나 다시 되돌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구두 한 짝을 버려둔 채 계속 뛰었습니다.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히 뛰어나왔지만 계단에는 유리구두 한 짝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막 궁전문을 빠져나왔을 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그쳤습니다.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안도의 한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데렐라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차는 호박이 되고 마부는 도마뱀, 말은 생쥐로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유리구두 한 짝뿐이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유리구두를 품속에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왕자님은 유리구두를 들여다보며 신데렐라 생각만 했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느 집 아가씨인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어. 참다 못한 왕자님은 마침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도회에서 나와 춤춘 그 아가씨를 찾아오라. 그 아가씨가 아니면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하들은 유리구두 한 짝을 든 채 그것이 발에 맞는 아가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다녔지만 그 작은 유리구두가 딱 맞는 아가씨는 쉽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여러 명의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니들은 유리구두를 서로들 먼저 신어보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이건 내 발에 맞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내 발에 꼭 맞겠는데. 그러나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발이 워낙 커서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새어머니까지 힘을 합해 억지로 발을 밀어넣으려고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아이고 무네. 발이 조금만 작았어도 들어갈 텐데. 언니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집인데 그 아가씨를 못 찾았다고 하면 왕자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신하들은 기운 없이 돌아가려다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혹시 다른 아가씨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새어머니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신데렐라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당치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넌 무도회 안 갔잖아.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나 신하들은 신데렐라 앞에 얼른 유리구두를 내놓았습니다. 그 애는 절대 아닐걸요. 왕자님께서 이 나라 아가씨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어보게 하라고 하셨소. 자, 아가씨, 어서 신어보시오.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살며시 유리구두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유리구두는 신기하게도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마침내 왕자비를 찾았다. 신하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놀라서 말을 못하는 새어머니와 언니들 앞에 나머지 구두 한 짝을 내보였습니다. 그럼 무도회에서 왕자님과 춤추던 아가씨가 바로 신데렐라였단 말이야? 언니들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자, 어서 가시죠. 왕자님이 기다리십니다. 신하들이 신데렐라를 데려가려 할 때였습니다. 방 안이 눈부시게 밝아지며 요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신데렐라. 그런 차림으로 왕자님께 갈 수는 없지. 요술 할머니의 지팡이가 닿는 순간 신데렐라는 무도회 날 밤에 예쁜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신데렐라, 이젠 12시가 넘어도 괜찮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고맙습니다, 요술 할머니.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다 지나간 일인걸요. 얼마 후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왕자비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데렐라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을 거요.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후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